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 그리고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과 29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게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2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들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들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고 비출 때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다 드러내시며, 하지만 그 가운데서 말씀 앞에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여 결단할 수 있는 은혜와 또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십자가의 은혜 아래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길었던 마태복음 강의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3장까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 24장 이후의 말씀들은 추후에 우리가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3장을 마치는 말씀이 좀 예사롭지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불편하고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계속 이어졌던 내용들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이제 다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죠.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화를 선포하는 말씀으로 이제 이 모든 논쟁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지금 13절과 중간은 생략하고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만 읽었는데 여러분 전체 본문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좀 체크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치시고, 자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자, 15절도 봐주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16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23절 체크해 주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5절 화 있을진저. 27절 화 있을진저.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자, 여러분 모두 몇 번입니까? 몇 번이죠? 7번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로 대표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7가지 화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살이 떨릴 정도로 그러니까 무서운 화를 말씀하시죠. 그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다 예수님께서 열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인지 그 저주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은 목회자들이 피해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있지만 성도들이 이런 말씀 잘 듣기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심판과 저주에 대한 말씀,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한 군데 말씀을 좀 더 보셔야 돼요.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14절. 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음이라고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에는 14절이 번역되지 않고 없다,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되어져 있는데, 혹시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 중에 14절 옆에 보면 풋노트 이렇게 1이라고 딱 되어져 있는 성경책 혹시 있으십니까? 그 풋노트에 뭐라고 적혀져 있죠? 마가복음 12장 40절, 누가복음 20장 47절이라고 표기되어져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개역 개정에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졌지만 다른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라틴어로 번역된 그 벌게이트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 사본 같은 경우에는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의 말씀을 제가 잠깐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기 앞에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이 내용입니다.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이름으로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너희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자, 이 내용도 어떤 내용이죠? 화 있을진저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화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4절 말씀까지 딱 포함하면 모두 몇 가지의 화를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7가지가 아니라 8가지가 됩니다. 자, 그럴 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마태복음의 구조를 한번 여러분께서 딱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마태복음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굉장히 오래 나갔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이야기만 너무 하다 보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했던 마음으로 복음서 중에 이제 마태복음을 택해서 시작했는데, 제가 그 성경 이렇게 설교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그 2년 10월 16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3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좀 쉬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을 봤는데 어디서부터 봤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봤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어떤 말씀이 시작됩니까? 산상수훈 중에 팔복으로 시작하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 팔복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3장에 예수님의 공식적인 모든 공생의 사역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의 개념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3일째 되는 화요일까지의 내용이 23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4장 딱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서 이제 나아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말씀인데 근데 그 말씀이 뭘로 끝났다고요? 14절 말씀까지 딱 포함하면 8가지 화, 팔복과 팔화로 이렇게 마태복음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내 구조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원어로 하면 먼저 어떻게 시작하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오늘 말씀 23장에 이 말씀도 맨 앞에 그러니까 우아이라는 감탄사로 시작됩니다. 이 뜻이 뭐냐면 화가 있도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어떻습니까? 똑같은 형식으로 패턴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마태복음의 구조는 팔복으로 시작해서 8가지 화로 지금 이렇게 끝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복과 화, 저주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좀 이따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과 저주 이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저주로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이 있고 어떤 인생이 저주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한번 예를 들어 샘플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집약적으로 대조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어떤 성경일까요? 신명기죠. 그 신명기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더 좋아하십니까? 그 중에 신명기 중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받고 뭐 이런 복 좋아하잖아요. 그 신명기 28장이 복과 저주에 대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한번 좀 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서론이 좀 길지만 이 작업을 해야지만 뒤에 본문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라고 하면서 이 모든 복에 대한 내용이 14절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떤 복을 주시는지.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딱 좋아하는데 15절 말씀으로 가주셔야 돼요. 신명기 28장 1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일
자, 이렇게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68절까지 너희가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긴 분량으로, 오직 복보다는 분량이 더 많아요. 저주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여기서 복과 저주로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복과 저주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다시 이제 오늘 마태복음 본문으로 와서 전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도 복으로 시작해서 23장 저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으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숨이 쌍간 그 구조라고 하는데, 여러분 샌드위치를 보면 겉과 그 겉은 위아래로 뭐가 있어요? 빵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뭐 샐러드나 뭐 이런 패티 같은 것들, 고기들을 이렇게 채워 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마태는 이 구조를 가지고 기록했는데 복과 저주라는 큰 기준을 딱 옆에 세워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중간에 핵심의 내용은 뭘까요? 그렇죠.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 말씀, 누구의 말씀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 그 말씀으로 중간을 딱 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5가지의 강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5개의 설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걸 마태가, 저자가 이것을 핵심적으로 그 마태복음에 그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른 자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복 있는 인생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의 인생은 화가 있는 인생,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구조 속에 말씀이 써지고 있는 것이죠. 머리 아프시겠지만 잘 따라와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이렇게 굳이 그 마태복음을 분석하고 구조를 자꾸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 마태복음 이런 방식으로 기록했을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서입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잖아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복과 저주에 대한 기준이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 신명기를 맨날 외우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가 복이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정작 이 8가지 무서운 심판과 화를 당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그 저주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뭘까? 말씀의 본체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간중간에 보면 그 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16절 말씀 같은 경우에 보면 화 있을진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먼 인도자여. 17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무엇이라고요? 그리고 19절에도 맹인들이요. 누구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읽고 있지만 예수님을 대적하죠. 반대합니다. 거부합니다. 결국 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 있을진저. 그들에게 심판과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볼 텐데 우리가 8가지 화는 다 다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읽었던 첫 번째 화와 마지막 그러니까 순서로 하면 7번째가 아니라 8번째 화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그토록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13절 말씀. 그러니까 첫 번째 화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죄 때문에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내용 정확히 보시면 그들은 천국 문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문을 닫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들은 천국 문을 닫아버린 자들이에요. 공교롭게도 여러분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복의 이야기도 시작했는데 여기 첫 번째 화도 어떤 내용입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내용은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은 우리를 천국, 구원하기 위함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천국의 문, 구원의 문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왜 그런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설명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꼭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혹시 말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묘사했는지 마태복음 2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누구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모세처럼 율법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으로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이었어요. 자, 그들이 말하는 천국의 문은, 구원의 문은 무엇입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자, 그럴 때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죠.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자, 여기 말씀 잘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죄를 깨닫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란 사실밖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모세오경에 근거해서 만든 율법이 모두 몇 개라고요? 613가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지키고 산다라면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겠죠. 근데 치명적인 문제는 뭡니까? 613가지 중에 612가지를 다 지켰어요. 근데 그 한 가지를 못 지켰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딱 그 사람은 죄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마치 여러분 그 물을 담은 항아리에 아주 작은 구멍이 하나 났어요. 그러면
그 뚫려져 있는 구멍 때문에 그 항아리에 물을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에 아래 말씀 보시면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딱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자, 몇 개를 범하면 자, 그 중에 하나를 범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결국 율법을 통한 천국의 문은 실제로 열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닫혀져 있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이어지는 말씀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화 있을 진저 눈먼 인도자들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자기도 눈이 멀어서 그 길을 인도하고 있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구원론은 어떤 구원론입니까? 율법 구원론, 다른 말로 하면 행위 구원론이에요. 뭐를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책망했던 말씀들이 그 모세 자리를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 중에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지키고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쓰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자신들도 말은 하지만 행하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다시 본문 13절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다 사람들을 율법의 틀 안에 딱 가둬놓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천국문을 막고 있는 이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다 이해했어요. 근데 우리가 더 나가서 우리가 마저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럼 어쩌란 말인가? 우리 앞에 다시 로마서 3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말씀 한번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3장 20절 이후의 말씀 21절부터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율법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요?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율법으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느냐?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 값을 지불하여서 죄값을 지불하신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으로 오셔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은혜의 구원이 아니라 행위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오늘 13절 말씀이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천국 문을 닫아버린 그 모습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화에 대한 핵심입니다. 이것을 좀 윤리적으로도 우리가 풀어낼 수는 있는데 이 근본적인 화에 대한 내용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핵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자, 마지막 8번째 화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29절로 가주세요.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수님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죄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길어서 복잡해 볼 수는 있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핍박하고 죽인 죄로 인하여서 저주와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조상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그 선지자를 기리기 위해서 비석,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나는 그런 조상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표시인 것이죠. 근데 지금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너희도 똑같이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이다. 너희도 선지자를 죽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개념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선지자라는 단어로 표현되지만 누구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누구의 말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의미로서 선지자를 죽였다는 이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왜 너희도 선지자를 똑같이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인가? 왜 그런가? 33절, 34절 말씀 잘 봐주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장 큰 요구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요구는 뭘까요? 우리는 이 강아지를 우리 요구의 대상으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뱀이 이제 그 요구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내려오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가장 모욕적으로 심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결코 피할 수 없다. 왜 이렇게 격렬하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냐면 34절 말씀을 이제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자,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이 말씀하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러죠. 예수님이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이 땅 가운데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수님 시대의 선지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께서 주신 그 가르침의 말씀들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앞에 보면 천국의 서기관 된 자들 이런 표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도들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이고 지혜 있는 자들이고 그 시대의 이제 서기관들인 거예요. 자,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데, 자,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다음 말씀 보세요. 너희가 그 중에 들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들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말씀대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가장 먼저 순교했는데 칼로 목을 베어서 죽였고요.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 외에도 복음을 전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혀서 채찍을 맞았고 극심한 박해로 인하여서 한 곳에 머물지 못해가지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쫓겨나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 가운데 박해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것이 어떤 기회였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되었던 걸 기억나시죠? 근데 이 동네 저 동네로 이제 쫓겨나는 이런 일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했던 사건들을 지금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들이 누구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공교롭게도 팔복과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이 화의 내용이 같아요. 또 여러분 8번째 복이 뭐였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그 말씀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팔복의 마지막도 박해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팔복 중 8번째 복은 뭐냐면 주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23장에 마지막 8번째 화는 그 반대예요. 어떤 개념이죠?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인 거죠. 자, 근데 말씀이 길어졌지만 그러니까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핍박과 박해의 최고의 절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보낸 제자들과 사도들을 핍박하는 그뿐만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절정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시고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37절 말씀 봐주세요.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러니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 오래 참으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핍박했던, 죽였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오늘 말씀 8번째 화로 그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가지 화 중에 첫 번째 화와 8번째 화에 대해서만 살펴봤지만 결론은 뭘까요? 자, 우리 인생의 복과 저주, 이 복과 화로 나눠지는 기준이 뭐예요? 구약적인 개념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복과 저주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비로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정말 아주 분명한 복과 저주의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명료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저주인 거예요. 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천국의 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의 삶은 저주와 심판, 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모으려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리고 믿지 않은, 원치 않았던 그들에 대해서 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복을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제 표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복은 지금 이런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복입니다. 이거 덥석 아멘 하시면 좀 애매해집니다. 이 뉘앙스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현세적인 복들에 복의 개념을 초점을 두고 있어요. 물질의 복, 성공의 복, 형통의 복, 자녀의 복. 그러니까 이런 복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복으로 생각하고 쫓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진짜 복은 뭐예요? 진짜 복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해서 우리 인생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리고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생명과 구원으로 우리 삶이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불렀던 우리 535장 찬양, 제가 이 찬양을 선곡했던 이유가 있어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있었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찬양과 딱 연결시킬 때 어떤 느낌이냐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셨어요. 근데 우리 문을 열긴 열었는데 예수님 손에 들고 있는 그 뭐 있잖아요. 그 우리가 원하는 복들 있잖아요. 그 선물만 탁 가지고 들어가고 예수님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문을 탁 닫아버린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이고 이것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요. 뭐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내 인생이 잘 되고 형통하든 아니면 어렵고 힘들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인생 자체가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나가서 이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복이신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말씀의 선지자로 또 천국의 서기관으로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